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죠.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만났어요? 만났어요? 한별이 만났니? 너 내가 설교 때 네 얘기하면 기분 안 좋죠? 은별이 만나니? 같은 별인데? 밤하늘에 별도 떴는데?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는 모습이 삶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전에 우리 이서진이 우리 교회 왔다고 그렇게 계속 막 난리를 치고 해.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처럼 그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서진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안 해. 정말 그분의 그 고귀한 인품과 인격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죠. 강아지 멍멍이 하던 언어들이 이분 그분 하는, 그렇죠? 목사가 아니라 님자를 붙여야지. 그러고 보면 참 어쩜 우리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은 이름도 잘 졌어. 부르려면 거기는 스라고는 못 부르잖아. 님을 꼭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도 존중을 받아. 스님. 근데 왜 목사는 목사, 전도사, 간사, 님자 어디다 팔아버렸어요? 장로, 권사, 집사, 님자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왜 그렇게 험한 우리의 입술은 바뀌지가 않고 우리의 이 못돼먹은 성격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를 않아. 전통을 따르지를 않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줄을 몰라.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의 전통과 한국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순종할 줄을 몰라.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품과 인격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의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 같아. 이 사귐, 이 교제, 이 나눔. 여러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 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어투를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따르고 그분의 인품을 따르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사귐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은 그 사귐으로 말미암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바로 이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기쁨, 그 은혜들, 주님을 정말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서의 사도들 말고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허덕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말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힘들어 지쳐있는 자에게 저 사람은 힘들고 가난 때문에 괴로워. 나도 힘들고 가난 때문에 괴로워. 근데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 그 사귐이 주는 그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난 속에서도 평안하지만 저 친구는 동일한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뎌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네가 알길 원해.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야.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귐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고 선교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짜니까. 주님과의 그 사귐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 평안을 몰라.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분의 성품에 녹아보질 못하니까 내 못된 성품이 살아있는 거죠. 그분에 대한 그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남에 대해서 자꾸 차가운 거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와 같은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셨더래요. 아세요?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하다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게 교제거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한 분이실 수 있는 건 뭐예요? 교제, 사랑,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함과 같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고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안다. 오늘 제가 인용을 많이 못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어쨌든 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아는 걸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게 예수님을 딱 주시고, 예수님을 딱 주셨다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딱 주셨다는 건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너 나랑 사귀는 거 내가 허락할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냥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가 나랑 사귀어줬으면 사귀어줘봐. 난리가 나지. 그렇죠? 탁 금효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 그 누구예요?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살았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상사병 때문에 막 죽죠. 예수님이나 좀 사랑해 보세요. 먼저 그러기 전에. 어쨌든 그 교제를 허락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죄악과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힘들어 죽겠는데 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교회를 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경험 못했어.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은 나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근데요, 미안하지만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알아. 일단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사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고 안 사귀었으면 저는요, 저 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길 가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근데 진짜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바뀌더라니까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제자들 벌써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뀌어요? 자존심 포기 못하잖아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격 못 내려놓잖아요. 아유 목사님 성격은 성격대로 쓰십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쓰시나? 쓰시지. 근데 너처럼 쓰시나 보라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자신이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찢어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죄악과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2000 years ago Jesus come down here. Why?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 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수직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수직으로 찢어졌다는 거 하늘에서 찢은 거예요.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 쫙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찢어진 게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진 것이고 동시에 이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문이 샥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이. 왜? 제사장만 들어가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고 그랬던 그 자리가 이제 쫙 찢어짐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두 팔을 쫙 벌려서 이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형소의 휘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 쫙 찢으면서 어떻게 돼?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웰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사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우리 청년들 보면 목사님과 부르다 그러지 중국 가면은 어머 막 줄 서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지만 걔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겨. 연예인이야, 연예인.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가 수술을 들어가면서 이 TV에서 보는 장면, 이런 장면이에요. 막 형광등이랑 이러다 죽나 보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있을 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있을 때 잘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게 뭐냐면 정말 그 만남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은혜 속에서 막 너무나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제 누구든지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귐의 삶을 사모하고 달려들어야 돼. 달려들고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귐의 삶을 살고 맛본 자들은요, 일단 딱 그 맛을 보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다 66권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본 자들은요,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자들은요, 내 삶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뭐 넓은 평소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그 인생들은 그냥 해골바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다 사라져 버릴 자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해골바가지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냥 죽고 사라져 버릴 존재라.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치는 것뿐이에요. 외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뼈들에 가서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사귐을 알고 그 사귐을 맛본 자들은 자기 인격 바뀌어요. 언어 바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삶도 바뀌어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요. 무엇을 향해서 성공과 성장이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뛰어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전하고 외치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세속화돼서 이것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귐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귐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상반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 같이 사귀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 그 기쁨 누리자라는 거예요. 사귐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애들만 그래?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유 늙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주님의 나이하고 비교해서 한번 대볼래요 여러분? 뭔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사귐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전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 이 기쁜 성탄의 이 기쁜 소식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 성탄절 성극이든 뭐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 생겨? 아이고 프로그램 좀 줄이자.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냐 그러죠. 나는 몇 년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지 오래야. 연인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걔 아프대. 아팠더래. 물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귐이 있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근데 계속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성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랄하지만 진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귐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마음들이 아주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교회의 타락의 끝판왕이 뭔 줄 아세요? 음란 이런 거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끝판왕은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겸하여 섬기고 있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사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빨리 끝나는 게 나이스한 예배라는 거죠. 뭐가 나이스한 예배인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나이스한 예배지. 그렇죠? 뭐가 좋은 교회인데요? 시설이 좋고 음향 시스템이 좋다고요? 저 마이크 안 되면 그냥 목소리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많았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음향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나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나이스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주님이 뭘 좋아하는 줄 몰라. 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난 놀랬어요. 이번에. 저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벌써 다 알아채고 있어. 깜짝 놀라. 어디서 정보를 막 캐치해내. 근데 그것도 능력에 따라 달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진짜 뉴스를 찾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목사님은 콩나물을 좋아한다. 난 콩나물 정말 싫어하는데. 그냥 먹어요 어쨌든. 그냥 막 콩나물 무침을 사주고 막 그래.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가짜 정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짜 정보를 아는 거야. 하나님은 물질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디 쌓아두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다 흘려보내라고 그러지. 뭔가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과 사귀는 거 아니에요.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저는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귐은요. 나눔이잖아요. 사귄다라는 건 같이 나누는 것이고 사귐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린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설교했나 언제 설교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죠? 하박국이 불의한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하니까 하박국 열받아서 항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한 일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래? 우리 이성에 빠져서 그건 불의하다고 생각하잖아. 다 타락한 건데. 그렇죠? 지금 세상의 한국교회를 공격한다고요? 악한 자들 한국교회를 말한다고요? 한국교회나 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항변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돼. 그분과 거룩한 사귐이 회복되면 돼. 어떤 세 가족이 저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럼 저랑 교제하면서 사귐이 일어나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은혜가 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귐은 뭐예요? 내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귐이 뭐예요? 그의 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에게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에게로 흘러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근데 싫어요. 안 해요. 내 뜻대로만 하는 건 뭐예요? 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지금 하늘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차단하시지. 여러분 사귐이 있으면은요 방향을 알게 돼요. 오늘날 사귐을 잃어버린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귐을 잃어버린 성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해. 직분이 힘들대. 그래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하는 좀 힘들긴 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싫지 않아요. 뭔지 알아요? 힘들어. Very tired.
아침에 눈뜨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래. 근데 힘들어. 근데 그게 싫지 않아. 근데 여러분 혹시 힘든데 그게 싫어요? 병든 거야. 주를 위한 일인데 왜 싫어? 왜 싫어요? 병든 거예요. 아,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다 그랬어. 바울 옥에 갇혔지, 빌립보 감옥에. 힘들지, 괴롭지. 근데 싫지 않아, 그게.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근데 싫어, 뭔가 싫어. 사귐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사귐이 있으면 방향을 알아요. 그리고 사귐이 있으면 뭔지는 모르고 육체는 힘들고 그러지만 힘이 솟아.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사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이성으로 바뀌어. 나만의 신앙,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목사님 왜 저러시지? 내 생각 전수님 왜 저러시지? 그럼 네가 진리냐? 그거예요. 네가 진리야? 지는 진리가 아닌데 지가 진리라고 하면서 내 생각엔 하면서 말씀을 들이대고 성령을 들이대고 교회를 들이대는 거예요. 사귐이 있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목사들도 사귐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산으로 가게 하잖아요. 사귐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사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성의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보면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처럼 돼. 사두개인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천사는 없다, 부활은 없다까지 갔어.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뭐 항상 바리새인들은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은 거의 등장 안 해. 걔네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믿지 않아. 그게 이성주의 끝판왕이야. 그렇죠? 그 누구예요? 그 과학자 죽으면서 신은 없다. 그 이성주의 끝판왕이에요. 이성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아.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편을 만들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맨날 예배가 나눠지고 둘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성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봐요. 화해하게 되지. 사귐이 있어봐요. 밉지. 미워. 없애버리고 싶어. 고소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어우 하지만 I'm so sorry라고 먼저 가서 사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귐이 없이 이성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봐봐. 사귐이 없이 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교회가 거룩해야 되지. 근데 교회가 거룩하고 말씀에 서 있는 교회 속에서도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의 사귐이 없었으면 이렇게 목회 안 했죠. 사귐이 있는 자들은요, 그 사귐의 깊이만큼 움직여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지금 저기 어디야, 어디에요? 그 중동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중동에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죠. 하여튼 힘든 나라인데, 하여튼 거기 이제 CCC 소속으로 갔는데 대학교 때 은혜 받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사귐이 깊으니까 세상 직장에서 잘 나가고 돈 벌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뛰어가서 아직도 거기 계셔. 애 셋 낳고 아주. 제가 10년째 후원하고 있는데. 사귐이 깊은 만큼 여러분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사귐의 깊이만큼 그 사람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걸 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사귐이 깊은 거예요. 아브라함 사귐이 하나님과 사귐이 깊으니까 독자이삭 갖다 바치라니까 네 하고 갖다 바쳐. 근데 너무나 사귐이 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바쳐도 또 주실 거야. 그 믿음까지 갖고 오잖아요. 사귐이 깊은 만큼. 사귐이 깊으면 두렵지 않아요. 나 오늘 무릎 수술하고도 서서 설교하잖아요. 사귐이 깊으면 별로 걱정 안 해요. 사귐이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좀 굶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사귐이 깊으면 염려가 없고 사귐이 깊으면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귐이 약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골리앗 앞에서 쫄아. 골리앗이 아니죠. 우리는 메뚜기 앞에서도 쫓는 인생이죠. 그리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귐이 깊으면. 근데 도통 안 움직이잖아요. 모든 걸 다 버거워해요. 성탄 준비하는 것도. 그래, 버겁고 힘들지. 교회 교사하는 거 버겁고 힘들지. 근데 그것에 대한 기쁨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은 힘들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오늘 2절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예수님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계속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자, 먼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지금 요한, 우리 복수로 말하죠. 사도들,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은 보고 들었어요. 경험했어. 그분과의 사귐이 있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너에게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 있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귐이 있는 자들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귐이 있는 자들은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의 반열에, 같은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같은 교제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해하세요? 여러분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와의 깊은 사귐을,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3년간 그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3년 동안 그는 무슨 흔적을 갖고 왔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나왔어요. 예수와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예수와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 두렵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요. 뭘 어딜 가든 두렵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그쵸?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왜? 아이고, 하늘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 저도 하늘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신학과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 절대 안 두려워요. 죽음 별로 안 두려워요. 재밌더만 난 오늘 가니까. 별로 안 두려워요. 아, 정말 그래요. 왜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두렵지. 왜?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 그게 실제가 되면. 그러니까 바울 봐봐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왜 오셨냐라는 거야. Why? 왜 오셨냐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 다시 그 어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다시 그 어린 예수와 함께 같이 자라가야 돼. 함께 성장해야 돼.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서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돼. 난 좋은 찬양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잘 못 부르긴 하지만. 이해돼? 좋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을 아는 자들은 너무 좋은데 저기는 고통받고 헐벗고 있어요. 그 너무 좋은, 아이고 바보 하면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사귐을 잃어버렸다니까. 진정한 사귐은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들이, 진짜 사귐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들이 예수와의 사귐이 없는 자들에게 관계를 열어주는 거.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관계를 내가 열어주는 거야.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사귐이다. 따라서 사귐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사귐이다. 둘째로, 사귐은 누림이에요. 둘째, 셋째는 빨리 할게요. 사귐은 누림이에요. 3절 하반절 볼까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문을 쫙 열어줬어. 그렇죠? 그래서 사귐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해. 그러면서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시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합시다. 사귐은 누림이다. 나는 우리 전도사님들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계세요. 2분 여자 전도사님들. 늦게까지 이제 교회학교 하니까 가끔 가다가 뭐 먹을래? 뭐 사줄까? 그럼 다 괜찮대. 싫대. 그래. 그래 놓고는 뭐 하다가 가보면 지들끼리 떡볶이 먹고 있어. 지들끼리 뭐 빵 부스러기 먹고 있어. 바보, 죄송해요. 바보 등신들이야. 내가 뭐 사줄까? 떡볶이 사주겠어요? 난 맨날 우리 전사님들 어디 있어? 증인 어디 있어? 그래야, 전사님들 한 분도 안 보이네? 둘 다 어디가 계시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치킨 사줄까? 뭐 사줄까? 또 다 싫대. 다 싫대. 보세요.
여러분, 이 교제 속에서 이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케파만큼의 그 능력들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귐은 이제 그렇게 해서 너 이제 이 예수와 함께 하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전사에도 하나도 못 누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진 능력을 하나도 못 누려. 그냥 맨날 떡볶이만 평생 먹다가 그냥 떡 될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이 돼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따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한 상에 같이 둘러앉는 거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더불어 누린다라는 거. 요한복음에 늘 예수님이 말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귐이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가능성, 천국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누리는 삶. 이거 얘기하면 3박 4일이에요. 나중에 기회되면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귐은 곧 뭐다? 누림이다. 누림.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질병, 그분은 신유의 하나님이야. 치료돼요. 그리고 가난,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회복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부자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암병 고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연봉 올리고 이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내 자식들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IQ가 좋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 목적과 여러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목사는 돈 벌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위한 사귐 속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야.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막 흘러나와.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가진 뭔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면 척 알아. 그냥 별로 뭐 은혜 주고 싶지도 않고 뭐 베풀어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나만을 바라보고 온다. 그럼 다 주지, 다 줘. 그러지 않겠어요? 늘 말하지만 자식 새끼가 아빠가 올 때마다 손에 떡볶이 사오나 안 사오나, 떡볶이 안 사오면 아빠도 아니야. 그러고 막 들어가. 떡볶이 사오면 그래서 우리 아빠 답네. 그 내 자식이라도 밉지 않아요? 그냥 아빠면 충분해. 그렇죠? 아빠면 우리 아이들 다 자네. 아빠면 충분해. 그래 보세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얻고 누리게 돼. 애들은 자야 돼요. 은혜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귐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있겠어요? 상함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겠어요? 유라굴로 광풍에 끄떡없이 서 있었던 바울과 그 바울 곁에 있던 235명의 그 승조원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가 예수와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누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귐은 충만이다. 충만.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시작,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 아유 목사님 좋은 집을 얻는 거죠. 그래 맞아. 근데 집을 얻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거.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의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거야. 충만한 거.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결론은 충만이라는 거죠. 충만. 그리고 그 충만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관절염 때문에 기도도 못하겠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이성적 신앙과 세속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야. 이유가 있어야 기뻐한다는 것은. 근데 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왠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데 어떻게 안 기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 사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어떤 분이 어떤 친구가 자기 연예인 누구를 안돼. 그것 때문에 계속 기쁨 충만, 어깨 충만이야. 아주 그냥 그 연예인 하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딜 가도. 그리고 사람 나 말이야 걔랑 친구들은 다 모인대. 참, 그 연예인은 그렇게 실제가 되면서 예수는 그렇게 실제가 안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이 실제가 돼서 살아야지. 당당하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충만하게 주시는데 그 충만의 핵심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면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이 성탄절 기쁨이 있으세요? 저는 성탄절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뭐 그걸 가지고 또 무슨 태양신이 어떤 좀 이게 다 이성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야. 은혜가 없으니까. 그 학자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걸 또 막 또 찾아 팩트를 찾아야 된다고 막 공부하다 헬라 돼가지고 머리 하얘져.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육적인 신앙, 여권에 찍혀있는 주민등록증에 찍혀있는 그 생일이 아니라 침례받은 날. 영적인 생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침례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come down,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산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산타의 A만 뒤로 알파벳만 바꾸면 사탄 되는 거 알죠? 이 마귀 새끼. 아이들에게 산타 가르치지 마세요. 마귀 새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그분과의 그 사귐 속에서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최고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힘을 잃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성탄절을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무거워. 그래서 뭘 못하겠어. 난 밤새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싶은데 못하겠어. 이게 나만 미친 것 같아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막 예배 시간 좀 길어지면 이렇게 시계 보는 분들 보면 미안해요. 인간적으로 아주 미안한데 영적으로는 괴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사귄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성탄도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새해 하나님은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 제가 늘 말하면 달력이 서기 1년 1월 1일부터 해서 34,860 몇 월로 계속 가봐. 죽을지도 몰라.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근데 싹 끊고 1월 1일 다시 시작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세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날수와 연수와 시수가 얼마나 은혜인데 이 성탄도 얼마나 은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귐의 문제에 대해서 성탄절이 오기까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사귐이 있으면 흘러 들어와야 돼. 그분의 것이 내 삶에.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의 것이 보여져야 돼. 그분은 헌신하셨으면 내 삶에도 헌신이 보여지고 그분이 희생하셨다면 내 삶에도 희생을 배워서 희생이 그분이 기뻐하셨다면 내 삶도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이 사귐은 그분과의 연합이고 사귐은 그분과의 하나 됩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론은 사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귐은 내 중심이 심장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사귐은 이 사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사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귐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또 사도들이 믿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의 영역 속으로 끌어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만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아니 진짜 사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혼자 이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닮게 하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누가 봐도 제 고집이 황소 같아, 쟨 지 뜻대로 신앙생활해, 못돼 처먹었어,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듣는 그들이 나 주님 사랑해 하면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회파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인간적인 온갖 겉모술수 다 써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셔서 그 사귐 가운데 내 모습 속에 주님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음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과의 사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었으리야바다 이카바야바카야바카열로이었으리야바 라시아바카야바카열로이었으리야바 롤로여바열로이었으리야발라야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이었으리야바 러시아바바야바바열로이었으리야바 롤로여바열로이었키야발라야바 거룩한 사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말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멀어졌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헌신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귐을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귐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알려고 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저희의 그 사귐을 위하여 하나 우리가 모든 것들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흐려졌기 때문에 세속의 것들을 받아들여 그것들을 치우다 보니 교배된 신앙으로, 이상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성탄절 부활절이 정말 가장 큰 행사이고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 거리에 별 하나 달아놓고 불 켜지게 한 것이 다 한 줄 알고 우리가 그 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불빛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사귐이 오래되다 보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종과 우리 성도들, 교회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하여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그 사랑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고 결국 그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이성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단 1도 보이지 않고 못된 내 모습만 보이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자 삼신천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택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거룩한 사귐 속에 나아가기 위해선 전심으로 작정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씹어먹고 예배 속에 참여하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갈등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항상 복음이 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누림 속에 거하게 되며 다시 한번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It's okay, 내가 가난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의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축복들, 그제서야 흘러오는 진짜 축복들,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의 거룩한 사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의 그 기쁨을 알기에 너희도 우리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그 기쁨에 젖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